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고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선교가 이제 한 달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왜 해야 할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느 한 집, 어느 여관의 말구유에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어준 이 말구유 마구간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냥 마구간이 아니라 보통은 여관 주인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여관의 방이 다 차서 집을 다 내어주었을 때 여관 주인들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이 마구간과 붙어 있는 방이거든요. 그중 한 켠을 이 예수님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볼품없는 자리에 오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가 배려하는 자리, 누군가가 자신을 헌신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 오늘 좀 오래된 분들은 집에서도 태어나셨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좀 오래되신 분들은 집에서 태어나셨다고 하긴 하는데 보통은 다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갖춰진 곳, 그리고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는 곳에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그것들로 우리의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헌신을 받는 자리는 굉장히 익숙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배려로 만들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배려받지 못한 자리, 그리고 뭔가 갖춰져 있지 않은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자리, 또 우리의 도움들이 필요한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면 우리는 그 도움이 필요한 자리, 갖춰져 있지 않은 자리,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자리로 다가가고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여관에 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관에 방이 없는 상황에서 여관 주인들은 자신의 잠자리를 이 사람들과 함께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섬기는 자리에 나타나시고 또 본인도 그 방을 가득 행복함으로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라납니다. 자라나셔서 또 낮은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세리고 죄인이고 남들이 이 사람은 이 사회에 소속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병든 자들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헌신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해 주기 위해서, 죽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섬기고 아껴주고 변화시키고 낫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그 자리까지 가장 낮은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자신의 세금을 걷고 세금에서 차익을 남겨서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자리를 찾아갈 때마다 받는 비난이 있었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 같으면 좀 나서서 권력 있는 자리에 가서 세상을 바꿔볼 생각을 하지.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꿋꿋이 낮은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병든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갔을 때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자리를 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가서 했을 때 뭔가 보여지는 게 있는 거, 좀 내가 뽐낼 수 있는 것들, 혹은 내가 자신 있는 것들로 그 선교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선교지는 늘 부족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여야 그 선교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 행합니다. 선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재능 기부하는 현장이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갖춰져 있는 환경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이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들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던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하러 갈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냥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의 재능으로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면 거기서 드러나는 거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 착한 일 해요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하고 노력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갖춰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연이 조금 모자라 보이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다른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로 준비해서 나가는데 내가 전도를 다 못 외웠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전하면 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를 드러내는 자리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 준비해 왔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를 드러내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선교를 나아가고 공연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만 그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이 선교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지는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종, 세리, 죄인, 그리고 다른 인종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보았던 사람들까지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나눕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지를 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는 질문을 전도사님이 이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공연하고 오면 되지. 가서 그냥 우리가 하기 싫은 거 그냥 땜빵하고 오면 되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 좀 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때, 나는 그 학교에 가서 공연으로 섬길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한 달 지금 전도사님이 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한 감정으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만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연을 준비하기로 맡았다? 그러면 내가 이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연 준비하면서 또 임원들은 전도사님하고 그 사역지에 가서 해야 될 것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주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난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선교에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유익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연을 준비해서 그냥 악기에만 집중하고 워십에만 집중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예배를 가지고 갈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동안에 생각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선교를 갔다 왔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고생하고 왔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몰랐던 그 땅 한번 가봤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했는지 어떤 하나님을 그 태국에 가서 경험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태국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대략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이 많은 돈 들여서 가는데 너희 왜 이렇게 준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사님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단 한 일주일 만에 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성도님들이 또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위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내신 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선교가 진행되고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의 선교가 진행되고 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전도사님은 생각하기를 여러분들 그냥 진짜 그때 석윤이 형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그냥 아이패드 하나씩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대학 가고 학교 가서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줄 수 있는 돈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섬김의 의미가 정확하게 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왜 갑니까? 여러분 선교 지원을 했어요. 부모님이 시켜서 지원한 사람도 있을 거고 친구들이 가니까 같이 가보고 싶어서 어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도 정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하고 싶은지를 정하십시오. 선교를 준비하는 그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하나는 꼭 정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하나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이 섬김을 진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 팔로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계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그거의 어떤 종점은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 중고등부를 선교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약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행사들과 다 달라요. 우리 어떤 행사들은 누가 챙겨주면 할 수 있는 거고, 누가 맞춰주면 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달라요. 겉에두리에 있는 준비들 이런 거 전도사님, 목사님들, 선생님들 해줄 수 있어. 근데 실제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능동적이어야 돼요. 자기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 망설였어요. 우리한테 진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정말 어려운 일정들을 다 수고로 해냈고, 전도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부활절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모든 어려울 것 같다, 도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전도사님한테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보여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 도전에 꼭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어떤 신앙적인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섬김이 여러분들 삶에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발성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선교를 갔다 와서 그 섬기는 마음들이, 누군가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준비합시다. 우리 선교지에 갔을 때 여러분들 눈에 뭔가 계속 들어오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학교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가정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두어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은 가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것, 그 자리를 메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돼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전도사님은 딱히 뚜렷한 재능이 있지 않아요. 전도사로서, 교역자로서 설교를 엄청 탁월하게 잘하지 않고요. 말하는 게 한 번씩 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처럼 탁월하게 뭔가 찬양을 인도해내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내가 전도사 해도 되나?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출애굽기의 말씀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게 됩니다.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뭔가를 잘하는 게 없었어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어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리더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고 세우고 앞서서 갔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 무조건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것들 못 해낼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선교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보다 더한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한 그 메시지, 우리가 절면서 그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 사람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낮은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담기 위해서 낮은 곳을 선택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갑니다. 선교 처음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 밴드를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죠?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받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될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워십 준비하고 케이팝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언곡 준비하는 거, 우리가 그 밖에 아이들 나눠줄 선물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것들 우리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에 안 차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를 향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에 가셨을 때 나타난 기적이 여러분들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선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전도사님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근데 전도사님이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뭔가 일침을 탁 났어.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데 너한테는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 재보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그 사역이 맞나? 라는 질문을 전도사님한테 했어요. 전도사님이 화가 났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죄야?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하나님 일이지만 더 깔끔하게 하면 좋잖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작품 활동하는 친구들 아니면 뭔가 예체능 하는 친구들도 느끼겠지만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차곡차곡 준비해가고 있는데 옆에 훈수쟁이가 나타나. 그래서 이게 더 깔끔하지 않아? 저게 더 깔끔하지 않아? 이렇게 훈수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럼 네가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순간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는 선교 계획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뿐이거든요. 그 자리에 가 있어줘, 이것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될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됩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짠 사람이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제일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해 준다면 우리가 준비한 이 선교들 잘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낮은 자리에 같이 한다면 우리 선교는 될 겁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